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 4장 1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을 새롭게 하자, 또 새 사람을 입어라 같은 뜻이 있죠.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또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공황 시대입니다. 저는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에 기도회가 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 자신도 돌아보고 또한 성도님들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성도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유주로 나의 죄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음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건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단 아침, 점심, 저녁 고넬료처럼 정시 기도를 하며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옛사람의 모습을 다 없애주시고 죄인에서 의인 삼아주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또 새 언약의 백성으로
또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목의 대사, 피스메이커, 또한 이방인의 스승,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성도들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팬데믹 시대에 예배를 멀리하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멀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갔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견뎠어요. 근데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서 남편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아닌 절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비슷하다고, 같다고. 기독교는 미지의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고 또한 자신이 나가고 있는 불교는 부모님에 대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천도제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는 교회에 출석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구세주로 만유의 주로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나의 본향은 천국인지를 점검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말이에요. 다 믿을 수 없지만은 안양에 어느 그 절에 나가고 있는데 그곳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그곳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얻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소유했으며 내 뜻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회복이 되어지면 다른 말로 심령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을 만남이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확실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매너 거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연합된 상태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전도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양육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절대로 방황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절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당집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가 진리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고임이라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부르짖은 자들, 기도한 성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구체적으로 맛보는데요,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올라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할 때에 연약한들이 힘들는 역사도 있습니다. 어느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는 비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확신을 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환경에서도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임만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상태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순간에 심령이 새로워졌는데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말씀을 그전보다 못 본 성도들은, 묵상하지 못한 성도들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전만큼 기도를 못하는 성도님들은 그전보다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릴 줄 믿습니다. 난 그동안에 나태했던 모든 부분을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내 심령이 새롭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입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또한 구제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나갑니다. 입술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전체 몸을 가지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증거입니다. 우리 변화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일 주제가 되십니다. 오직 우리 구세주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세상에 우리는 속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그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총명이 얻어질 수 없습니다. 이방인처럼 무지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생명이 없어요.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만남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은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에베소 2장 1에서 3절 말씀 아주 꼼꼼하게 말씀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죠. 공중보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 풍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의 순종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18절 보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지함으로 살아갑니다. 저들은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이죠. 육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19절을 봅니다. 이방인들은 감격이 없습니다.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방탕, 자유로운 욕망입니다. 무절제입니다. 음탕입니다. 무례합니다. 뻔뻔스럽고 오만합니다. 방임, 진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준 상태예요. 바른 삶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있는 저들입니다. 성도는 그들을 통하여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길이여 이저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전원 왕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앞장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마음껏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육신의 쾌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쾌락에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즐거운 것이 없을까? 네. 영화에도 취해버리고 스포츠에도 취해버리고 근데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찬양을 멀리하고 전도를 멀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 자신을 성도님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세상의 유혹과 욕심은 진리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쾌락만을 조장합니다. 그러기에 쏟아가는 구습을 탈탈 털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몸에 밴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이 걱정이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술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담배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성적으로 복잡한 분들 주님께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한 개씩 아니면 한꺼번에 싹 정리를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곧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노예입니다. 공중고세를 따르는 삶입니다. 번지상 죄인의 자녀입니다. 천국에 입성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빛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보혈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피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옛사람의 모습을 깨끗하게 찢어주신 줄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오고 새롭게 하다, 즉 개혁하다,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자갈밭, 가시밭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들을 닮아가야 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까? 저들을 섬겨서 저들이 예수 믿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원도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맛보았던 것처럼 그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완전히 우리가 쓰러진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 가까이 오시네 칭의입니다. 광의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협의적으로는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한 자녀잖아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람들 보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신호도 잘 지키고요. 쓰레기 같은 것도 한번 버리지 않고요. 모든 부분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리적인 부분입니다. 의와 진리의 진리. 알레데이아 참되다. 기독교의 본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처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를 양육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포시오테스 경건한 삶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한 삶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기도하며 구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면 더 좋겠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정장하다 엔디오 의복을 걸치다 착용하다 입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때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들으며 기도할 때에 사단 마귀가 꺾이며 육신의 정욕이 아닌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시와 참미와 신령한 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일어나 뵙지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팬데믹 시대에 그냥 집에서 적당히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하여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돼요. 경주할 때 요 땡하여 1등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하게 되면 구약의 10계명을 지키게 하여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최후 명령이 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한 기도하여 능력받아서 우리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음을, 새 사람으로 우리가 무장되었음을,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음을,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성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팬데믹 문제 없습니다. 코로나19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닥친 어려운 환경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만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감사함으로 임마의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고요? 마음의 평화가 임한 상태. 에이레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상의 가지가지 문제를 예심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있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들어가니 더 유익함이 있고 예수의 높이와 넓이와 길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자신을 청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법으로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 20장부터 사도행전 5장까지 여러 번 읽어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고하고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변화받게 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한번 묵상을 하시고요. 그대로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음을, 옛사람은 간 곳 없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무장되어져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부터 사도행전 5장을 10번 이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메모하면서 읽는 것이 좋고요. 10번이든 100번이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변했는가, 특별히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받았는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기쁨이 되어지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만 되어지면 되고요. 현장에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사실을 안다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에 다시금 구원의 감사함이 복되어지게 하시고 인말 기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신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